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때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인데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죠. 베드로 전서 먼저 보낸 편지, 그리고 베드로 후서, 오늘 편지. 오늘 편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 그 무지와 왜곡에 대항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일들을 이 베드로서가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이상 흐른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 후 주후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한 60년에서 80년 요 사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그때쯤입니다. 이 베드로서를 쓸 때에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노년에 쓴 것이죠.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을 마감하는 때가 오니까 뭔가 모르지만 두려운 거죠. 사람이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오면 불안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 온다는 것,
지체된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되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3절,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말하자면 거짓 예언자, 자기들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하고 왜곡하고 그런 거죠. 자기들의 욕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 기억하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되살리냐면, 첫 번째는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멸하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올바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짓 예언자들의 무지한 말과 왜곡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좀 철학적이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8절과 9절이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그리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말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말을 마지막 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지속과 시간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계시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시간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태양이 폭발한다든가 또는 행성이 지구와 부딪힌다든가 이러면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구가 폭발하면 여기에 사는 우리 인간들도 다 죽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종말입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종말. 그게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종말은 우리들을 가까이로 놓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죽음이죠. 죽음. 시간적인 공간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이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종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도 있죠. 일각이 여삼추다. 일각이라는 거 한 15분 정도 되는데 한 10분 정도가 3추, 가을이 3번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의미와 좀 유사하긴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날로그 시계. 우리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똑똑 돌아가죠. 이렇게. 시간이 탁탁탁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는 것이 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돌아가죠. 이게 태엽을 감아놓는 한, 거기 전자식이면 건전지가 있는 한 영원히 돌아갑니다. 그죠? 시간이 원이잖아요. 영원히 돌아갑니다. 저 요즘 디지털 시계, 저 시계도 마찬가지죠. 숫자로 표시되는 것도, 저것도 그 건전지를 끼워주는 한 영원히 1부터 99까지, 1부터 60까지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원히 돌아갑니다. 저런 아날로그 시계도 그렇고, 디지털 시계도 그렇고, 영원히 돌아간다는 건 무한 반복하는 거죠, 사실은. 저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돌아갑니다. 초침, 분침, 시침이 있는 시계도 무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고, 디지털 숫자들도 숫자로 이루어진 디지털 시계도 0부터 60까지인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한 반복하는 거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는데 모래시계 아시죠? 이렇게 장구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모래가 들어있고 딱 내려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 공간이 밑으로 쏙 해서 밑에 쌓이는 거죠. 다 아시죠? 그리고 다 내려가면 이걸 다시 뒤집어 놓으면 다시 위에 있는 모래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그것이 15분 간격이든 30분 간격이든 그 모래가 떨어지는 시간, 다 떨어지는 시간을 떨어지는 때를 30분이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모래시계. 근데 모래시계는 저 디지털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뭐가 다르냐면 이 모래시계는 저 무한 반복하는 시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시간을 공간으로 보여줍니다. 그죠?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다 떨어지는 그것을 한 30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시간을 보게 만들어줘. 공간화시키는 거예요. 모래시계는 위에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시계는 떨어진 모래의 양만큼의 빈 공간이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라져버린 공간, 그 사라져버린 공간이 시간이죠.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저 디지털 시계나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이 시계를 보면 시간이 영원한 것 같이 느껴져요. 무한 반복이 되니까.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을 하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무한 반복하는 시간들을 보면서, 시간을 느끼면서 영원할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죠.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하지 않죠. 어느새 40, 50, 60, 70 이렇게 나이를 먹어야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윗부분은 지나간 시간, 빈 공간은 사라진 시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라진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사라진 공간, 사라진 시간, 지나간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억이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라진 윗부분의 빈 공간, 그 사라진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그 사라진 시간, 사라진 공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진 시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뿐입니다. 올바로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공간, 남아있는 모래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나간 시간, 사라진 공간을 기억하고 있는 한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은 말씀에 대한 기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아의 시대, 홍수와 창조의 시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세상 유혹과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진 공간,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허무한 세상이 아니고, 허무한 빈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래시계의 빈 공간, 사라진 시간을 영혼, 하나님의 영혼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라진 시간, 빈 공간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사라진 공간, 사라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혼은 그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뭐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했죠. 우주가 이렇게 창조됐단 말이야. 이만큼. 그러면 이 안에는 이만한 공간이 있고 이 안에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걸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시죠.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쳐요. 이 안에 물도 있고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것을 만든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도 오실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의 지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 할 때 1살, 2살, 100살, 500살, 1000살, 10,000살, 무드셀라는 뭐 960년을 살았다는데 뭐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자꾸 영원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계속되는 시간,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그런 지속되는 만년, 천년, 자꾸 천년 왕국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만년, 천년,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의 지속을 자꾸 상상하는데 그런 시간의 지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내가 20대로 태어날 것인지 60대로 태어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시 부활하면 20대 최고 좋을 때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천국을 자꾸 상상할 때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금과 은으로 치장된 멋진 집, 궁궐 같은 집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는데 뭐 금으로 도로가 깔렸다느니 홍옥과 보석으로 집이 장식되어 있다는 자꾸 이런 상상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는 그런 것이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나 또는 모래시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나간 시간을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50, 60, 70 살아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공허한 느낌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크로노스적인 지나간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면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제가 가끔 드렸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사람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흐르는 그냥 연대기적인 시장이에요. 100년 전, 지금, 100년 후 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흐르는 걸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냥 거기에는 어떤 의미나 뜻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혼은 이런 크로노스적인 무의미한 지나감이 아니에요. 무한반복되는 시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탄절, 2000년 전 성탄절 무엇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신 분입니다. 짠! 하고 나타나셨죠.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왜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억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짠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적 연대기로 보면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1000년이 하루인지 하루가 1000년인지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든 1000년이 하루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언뜻 느껴야 됩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뜻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 공간을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직 밖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행위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는 아무리 뭐를 해도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가 맛도 못 봅니다.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카이로스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우리들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카이로스적으로 그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구절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때로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개념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림의 때가 언제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적인 재림의 때가 언제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모래시계의 빈 공간, 사라져버린 시간 안에 영혼을 채워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모래시계의 윗부분의 빈 공간, 사라진 공간, 지나간 시간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빈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즉 카이로스를 산 우리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늙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카이로스적인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빈 공간이, 지나간 시간이 절대 공허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무의미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느낌이 오셨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이해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렇게라도 해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의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